오늘은 이제 제15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목적.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씩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 일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그러면 일반 은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매우 일반 은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맞죠? 왜요? 우리는 죄로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또 죄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무언가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요하다 해서 특별 은총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믿음의 확고한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다? 그렇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매우 심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거부하고 고치려고 하고 사람의 책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류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가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원본. 성경의 원본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원본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사본만 있어요. 맞죠? 그 사본은 그러면은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서도 원본이 없습니다. 근데 사본이 한 500개 정도 돼요. 그 사본을 비교 대조해 본 결과 헤로도투스의 이 역사서는 확실한 진짜 역사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사본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구약은 17,000개, 신약은 대략 7,000에서 8,000개 정도. 그러니까 헤로도투스의 역사서는 500개에서 600개, 많아도 700개, 그거 가운데서 분석해 본 결과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해놓고 구약의 사본은 17,000개 가까이 되고 신약의 사본은 거의 7,000개에서 9,000개 되는데 그걸 비교해 본 결과 오늘 나온 이 책 성경이잖아요. 그게 오류가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본을 비교해 본 결과 이거는 무하다. 그래서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죠. 번역상의 차이. 그거는 구원을 이루음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가 아니다. 구원에 이르러서는 결코 심각한 차이가 아니라 단지 숫자의 몇 개의 차이일 뿐 결코 원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사실이 믿어지느냐? 왜 제가 계속 강조하느냐면 이 성경의 사실이 안 믿어지면 뭐가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뭐가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특별 계시가 안 믿어져요. 한마디로 성경이 안 믿어진다. 특별 계시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는 뭐랍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할 때 창조, 섭리, 이걸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는 작정이라고 하죠. 이 작정을 하셨다. 그 가운데 자연 만물이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2권에서는 이런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했느냐 할 때는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2권에서는 제일 먼저는 원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온전히 보좌하지 못하고 사탄의 꾀임과 아담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제 원죄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중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했던 게 뭡니까? 이 중보자는 과연 어떤 분이냐 할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신성과 인성은 결코 나눌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는 위격 가운데서 연합하며 한 인격을 존재하는 분이다. 이걸 나눴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나 세르웨투스가 말하듯이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은 각각이다. 그러니까 두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근데 유티케스는 뭡니까? 혼합시켜버렸어요. 신성이 인성과 섞여버렸다. 그러면 십자에서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왜 중요하냐?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한 저주를 친히 담당한 거는 신성이 그 육신 가운데서 오롯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 가운데 그러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이 질문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통해서 나눈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나는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보냈냐, 무엇 때문에 보냈냐를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 가운데 맞죠?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하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을 취했느냐? 한 목적입니다.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는 겁니까? 예수를 보내겠죠. 그러면은 택함받은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신 일이 택함받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택함받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제일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셨느냐?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행한 그 일을 우리 또한 목격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를 온전히 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에 별표 하나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의 6장과 7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뜻 알겠죠?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럼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훈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고 누구의 교훈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뭘 하셨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2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올 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이 뭡니까?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 택한 백성을 건지기 위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뭡니까? 기름 부음. 그렇죠. 받은 자. 한마디로 예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셨다. 그럼에 있어서 왕, 선지자, 그렇죠.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공생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쫙 펴서 그걸 다 세분해서 나누니까 어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하면은 왕에 대한 일 나옵니다. 죽음도 정복하셨죠? 그와 더불어서 사탄 마귀도 결박하셨죠? 또요, 자연 온 만물도 다스리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뭡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본인이 이 땅을 다스리심에 대한 한마디로 정말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수는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영원한 왕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또요, 선지자로서는 뭐합니까? 그렇죠. 가르치시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든지 천국복음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요한복음 15장부터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든지 그런 수많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율법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그쵸?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제사장은 기도한다라는 이 측면에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백성,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중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하셨다. 그 중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자기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누굴 위해서? 그쵸,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이 교리를 이해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구원자이신 증거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참된 메시아, 구원자임이 확실히 나타내 보이셨고 증거가 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의 다른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다른 중보자가 없다.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이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안 봅니다. 예수를
단지 우리의 삶에 관여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예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사역들,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 사항을 모른 채 예수를 보면 예수를 오해하며 보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보겠죠. 그 예수를 잘못 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그렇죠. 모르고 잘못 보는 거죠. 그럼 누구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구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칼빈은 뭐라느냐? 그 질문 밑에 네 줄인데 우리 한번 질문 밑에 믿음이 이 부분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명하신 직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그가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세 직분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목적과 용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름들만 아는 것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해했어요?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단순히 이 이름만 알면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 믿음이 가리킨 게 뭡니까?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모르면 뭐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알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맹신적인 일이냐. 한마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해라. 그래야 당신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맞을까요? 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과연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 이외에 나타난 행동. 한마디로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길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셨으며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는 어떻게 해요? 믿고 뭘 하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뭐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믿음이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죠. 단순히 오늘날로 말하면 영접기도 알죠? 영접기도가 뭔지.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알죠, 이거?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영접기도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뭘 합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 제사장으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죠. 칼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의 안식이잖아요. 맞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 먹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는다고 하는 건 진리죠. 맞죠? 그러기 위하여서는 뭐라느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명하신 직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가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세 직분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목적과 용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름만 아는 것은 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알고 그 믿음이 나에게 확고하게 새겨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맞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말하듯이 그런 영접 기도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은 1500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지. 그러면 그 선지자, 왕, 제사장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럼 선지자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 한번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그렇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건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리고 하박국, 이건 소선지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이 선지자직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들이 있죠. 말씀의 뜻은 이거다. 이게 참된 뜻이다. 그래 너희는 이 참된 뜻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왜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첫 번째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제시하기 위해 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제 그를 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죠.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죄인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그래놓고 어느 순간 와가지고 니 내 말 안 따랐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언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준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말씀한 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들었겠지만 그런 바른 길과 바른 진리를 말씀하지도 않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바른 길을 걷도록 하셨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시대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봐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는 수많은 도구들, 방향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핑계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사역,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의 은혜를 선포하는 전령과 증인이 되셨다. 그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 계속 임재해 있도록 그의 몸 전체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한마디로 복음의 놀라운 일들과 복음의 놀라운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선지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알죠 이거? 어떤 사건인지?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몸이 호련히 변하는 걸 보고, 그래서 변화산입니다. 변하는 걸 보고 그 베드로, 야곱, 요한이 뭐랍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뭐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하는 걸 보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어떻게 알아?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령으로서 외칠 때 너희는 그 외쳐지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 외쳐지는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알아? 순종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의 성격. 자, 여기서 하나, 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도 왕의 덕목입니다. 또 왕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죠.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악한 세력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요, 단순하게 이 땅의 삶을 위한 왕직이 아니라 영적인 일의 왕직임을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악한 세력, 사탄 마귀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주권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도 나와 있겠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 때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그거 없습니다. 맞죠? 자판기처럼 뭐 기도하면은 나오듯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의 현실로서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럼에 칼빈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직은 영적인 영역이다. 그 왕으로서 뭐냐? 첫째, 그의 몸인 교회와 관련된 것이고 그 둘째로 그 개개의 지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수호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각각의 지체에게 이
왕직의 영향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시편 2편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이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과 누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을 끊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끊어버리자. 더 이상 관련 없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자. 그렇게 막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끊임없이 나갈 때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한마디로 이 땅은 그들의 악한 세력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왕직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인 영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영적인 성격, 어떤 영적인 성격일까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것, 그와 더불어 죄사함과 관련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이게 왕직의 영적인 왕직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인 성격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런 영적인 성격을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성격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만. 그렇죠. 유한한 이 땅에. 이 땅에 대한 관련된 일만 끊임없이 예수를 끌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서만 보면은. 근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시거든요. 영원한 하늘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사탄의 세력과 이 악한 세상의 사상 가운데서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뭡니까?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내세를 바라보게 하는데 단지 세상의 성격의 왕으로서만 보면 내세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이 땅을 보는 거예요. 현세를 보게 합니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통치? 자기 백성을 위한 통치입니다.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서론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 중보. 한마디로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고 중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사장의 역할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그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가 중간에 개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통칭의 제사장이랄 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누가 옵니까? 죄인이 올 때 이 제사장이 통하여서 뭡니까?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뭐랍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 한 게 구약의 제사의 법칙이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그가 그쵸,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속죄 속건제를 어디에?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죄인이 믿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이 죄인은 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속전, 대소, 그리고 속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인간적인 대제사장조차도 7월 15일 대속죄일에는요,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그 뭡니까?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속전과 대속과 속죄의 모든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은 그의 죽으심의 제사를 통해서 그가 우리 자신의 죄책을 제거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만족시키신 대속의 죽음의 일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요, 이제 요약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택하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는 어떤 일을 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지금 칼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비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가증스럽지만 그런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자들로 심지어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결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한마디로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단지 이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무엇을? 이 그리스도의 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을 믿습니다. 왕으로서 하신 일, 선지자로서 하신 일,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건물 같은 그런 교회를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아니면 다른 날에 와서 수많은 찬양을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믿는 바대로 뭡니까? 나 또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적으로서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 또한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들을 대리 통치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재화든 비재화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 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뭡니까? 학우들이나 아니면은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결코 사람의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일들 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나가야 할 일들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찮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별칭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본받아서 또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들을 하고자 힘써 나가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의 구원의 요체가 뭔지를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 사실을 더 명확히 깨닫고 우리 신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더욱더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